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9면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가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빌라도 앞에 쓰셔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택함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만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 앞에 잡히신 상태예요. 그러면 보통 어떻죠? 사람들이 두렵거나 떨거나 좀 속된 말로 쫄잖아요. 근데 예수님 전혀 그러시지 않으시죠. 당당하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되느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에 담대하게 말씀하셨고 이것은 마치 천지를 흔드는 권세 있는 말씀이셨어요. 아멘.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늘의 권세가 있는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능력이요. 이 말씀은 능력이에요, 능력. 그냥 말, 단어 이게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이 능력이 함께 하셔서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이 수긍하는 것이에요. 뭘로 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다 비유이고 예수님 말씀은 다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 영이 막 무슨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긍하고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단순히 지식으로만 들려지는 게 아니라 성경 지식, 혼적인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죠.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이 확신에 찬 담대한 말씀이 바로 눈에 보이는 이 권세자들에 대하여 왕권을 무너뜨리는, 왕좌를 무너뜨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라도 무너뜨리고 마는 한마디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라 죄로 뒤틀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심령을 찌르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이 나라가 전부인 것처럼 살지. 너희는 이 나라가 이 땅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사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 사람들은 혼돈하고 혼미하고 마치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라고 아주 담대하게 말하는 이상한 목사가 있어요. 그걸 막 또 짜집기 해서 책을 만들었어.
사람들 다 미혹시켜서 지옥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보다 이념이, 하나님 말씀 진리보다 이 세상의 가르침을 우선으로 두고 이 세상의 역사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어요. 영원히 남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피 흘림이에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분들의 그 십자가 정신, 그분들의 그 오직 말씀,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사신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나약하다고 얘기하고 지혜가 무식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나 진짜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속하지 않는,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지고 성령으로 다스림 받으며 마지막 날의 영광으로 완성되어지,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막 난리와 난리 기근과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전쟁 소식들, 그리고 막 무슨 화려한 엔터테인먼트로 사람들을 혼란하고 혼미케 하고 그 마음을 홀랑 빼앗아 버리는, 그 세상을 따르는, 세상 문화를 따르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이런 혼미한 세상 가운데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십자가로 중심. 십자가 없으면 금방 휩쓸려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자리는 어때요? 빌라도 앞에서 심한 고문을 받고 냉혹한 그 공기, 로마의 법정, 유대 지도자들의 모함과 군중의 소리와 제자들의 두려움과 곧 이어질 책직과 가시면류관과 십자가의 길, 세상이 보기에는 마치 예수님이 패배자처럼 보였지만 그 어떠한 힘도 군대도 무기도 동맹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히려 오늘 말씀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여, 내 나라라고 말씀하시나, 내 나라. 진짜 왕이세요. 왕.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이 몰라보는 것이죠.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눈에 이 비늘이 벗겨진 자들은 봐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는다는 것,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큰 돈 가지고 주물르고 권세를 부리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끝이 허망합니다. 진리를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가져야만, 십자가를 내가 품에 안아야만,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왕이 되기 위해 밟고 올라서지만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이미 왕이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왕자를 지키기 위해 피를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왕자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어요. 세상에 어떤 왕이 자기를 내어줍니까? 제물로? 내 이 왕위를 위해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인간의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런 죄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마음조차 없으셔. 물론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동정녀 마리아 죄가 없으시. 전혀 죄하고는 상관이 없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왕이 흘리신 피, 우리는 이 피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미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어찌 보면 아주 더럽고 추한 땅에 어떤 신학자분은 표현하시기를 마치 돼지 우리에 오신 것이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치 돼지 우리에 먹고 남은 쓰레기 음식들과 뭐 배설물 다 섞여 있는 그런 곳에 오신 것이다. 맞죠? 하나님의 나라, 온 세상을 천하를 쥐고 흔드시는 분이 이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선언하신 요한복음 3장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잘못된 겁니다. 기꺼이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그래. 인간적인 생각이. 저도 죄인이라 인간이라. 인간은 어때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말한 거 지켜야지. 이게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수준을 우리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 더 깊이 보고 우리가 이것을 체화해야 되는 거예요. 체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그 나라는 폭력의 사슬로 묶이지 않고 자신의 이 자아를 사랑하는 이 본능에 움직여지지 않고 죄의 계산으로 굴러가지 않고 오직 그 나라는 은혜로 진리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말세가 되면 될수록 두드러지는 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 자기의. 좋게 말하면 자존감이 높은 거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할 때 하나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 이게 다 세상 문화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란 단어는 단지 땅, 정치, 경제, 문학 같은 물질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떠난 질서, 죄 아래 굴복한 가치, 인간의 교만이 만든 자립의 체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이미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찬양하잖아요. 화려한 연예인들. 어제도 광화문에 아주 난리가 났었죠. BTS가 컴백을 했다 해서 아주 그냥 화려한 공연을 했습니다. 씁쓸해요, 그죠? 이 나라 전세가 지금 전쟁 가운데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조심하고 있는데 한편에서 축제 같은 그런 일들을 또 전 세계의 생중계로 중계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
사랑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평화를 얘기하고 사랑이다 얘기하지만 다 상관없어. 누가 죽든 뭐 하든 나 잘 되면 되는 거고. 우리끼리 기뻐하면 좋은 거고. 전쟁 피해 없는 나라 사람들끼리 나라에서 전 세계 네트워크 연결해서 열광하면 좋은 거고.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는 착각, 죄를 정상으로 포장하는 문화, 힘이 정의라는 법칙, 성공이 의미라는 신화, 욕망이 행복이라는 거짓 약속,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궁전. 솔로몬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이것이 허무주의에 빠지자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세상은 끝이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끝이 있잖아요. 내가 유한하잖아요. 무한하지 않잖아요. 유한한 존재란 말이에요. 언젠가 끝이 있단 말이에요. 언젠간 죽음에 이르는. 세상은 사람을 화려하게 꾸며 주는 듯 하지만 영혼의 숨은 천천히 막아 버리는 것이에요. 마치 어르고 달리고 막 사탕 주고 먹을 거 주고 돈 주고 막 어르고 달리고 일로 와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헨젤과 그레텔 내용이 뭐죠? 어르고 달리고 막 과자 주고 그러다 어떻게 돼요?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에요. 결국에 우리를 잡아먹어요. 결국 인간을 잡아먹는다고. 결국 그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여서 사단이 영원히 마지막 날에 갇히게 될 지옥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자유를 주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욕망의 노예로 잡히게 하는, 사단의 머리채 잡혀서 사단의 종로로 타게끔 하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 날마다 주님 붙잡아야 돼요. 예? 주님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휩쓸려 간다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십자가 붙잡고 있지 않으면 흘러간다고요. 교회 나와 있지만,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흘러간다고요. 왜? 교회 안에는 항상 양과 염소에 무리가 섞여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아예 그냥 주님의 나라는 이런 세상의 뿌리에서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는, 예수님 말씀하신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도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교묘하게 말장난으로 바꿔놓는 거, 본인도 지옥 가고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이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오는 나라, 그 나라는 세상의 방식으로 측정되지도 않고 세상 숫자와 박수로 승리를 판단하지만,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를 선언합니다. 세상은 당장의 유익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람을 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눈으로.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은 외모로 사람 평가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바로 다음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내가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강압과 조작과 증오와 공포와 선동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는 그런 칼에 있지 아니한 거예요. 더 깊은 갈망과 권능으로 세워지는 나라. 죄를 꺾는 권능, 양심을 깨우는 권능, 죽음을 삼키는 권능, 사단의 거짓을 드러내는 권능. 그 권능은 바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가장 강력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복음을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잃어버리면 종교인에 그치고 마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선한 자도 자아요. 자아를 추구하며 하나님이 아닌 나를 추구하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죽은 자는 스스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가 왕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왜 이 세상의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인간 본성의 힘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문은 오직 은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능력으로도 못 가요. 오직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주권으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 택하여 주시는 은혜. 그 복음을 받고 순종하며 아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었을 때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이에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반역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깨트리셔서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 이것이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중생의 기적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너희는 어떠한 표적을 구하느냐? 나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는,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은혜가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달리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다른 복, 뭐 건강한 복, 돈 복, 물질의 복, 관계의 복, 뭐 자녀 복, 뭐 그런 복은 절간에 가서 비롯되고 심지어 무당 찾아가서 굿하는 사람 한둘이겠어요. 그러나 그 다 귀신 장난인 거 아시죠?
다 뒤에서 사단이 속이고 있는 거 아시죠? 조상신이 어디 있어요? 다 죽어서 지옥 갔지. 어디 있어요? 예? 다 사단이 속이는 음성들이에요. 사단은 다 알지. 과거의 역사를 다 알잖아요.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 오늘날에는 막 너무 세련돼지고 화려해지니까 그런 것도 없지만 초창기 한국교회 아니 80년대까지만 해도 집회하고 붕이하면은 귀신 들린 여자들이 꼭 있었어. 와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근데 희한하게 죄를 지적해. 죄를. 너 어제 뭐 했지? 응? 너 불륜했지? 너 어제 돈 횡령했지? 까무라친다는 거 아니야. 까무라친다. 그러니까 막 장로님도 벌벌 떨고 집사님들도 벌벌 떨고 이거 내 죄를 어떻게 하지? 왜 몰라? 사단은 그게 무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죄를 참수하는 거 그게 사단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를 붙잡고 있는 그 사단 너는 떠나가라. 우리 안에도 때로는 나를 붙잡고 있던 어떤 여러분들이 정신병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정신병이 아닐 수가 있어요. 어떤 거에 매이매이 있는 거 있습니까? 아픈 과거에 매인 거 있어요? 그거 그냥 아프면 아니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온다니까요. 과거에 붙들게, 과거의 아픔과 상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죽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까지 다 죽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예수 생명으로. 요한복음 18장에 주님은 왕권과 진리를 연결하십니다. 주님은 이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18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는 진리의 통치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처럼 여러분 진리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여러분 내 안에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학문 한계가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잠깐 지적인 유에 빠져서 나의 이 유희 나의 뇌를 좀 재밌게 해줄 수는 있어요. 무엇을 탐구하고 싶고 막 알고 싶고. 그러나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일을. 죄는 거짓에 속해 삽니다. 헛된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고 나도 속이는 거예요. 그런 지식들 가운데, 세상 지식 가운데 나도 속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웃을 이용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뉴스에 너무 안 좋은 소식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까? 이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죄인이지만 있는 게 뭐예요? 모성애인데도 그것마저 빼앗아버리는 게 뭐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그 사람이 했을까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동료들을 증오심에 불타서 부기장이 기장을 찾아가 죽이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힘이 어디서 났으며 서울에서 저 부산까지 일산 갔다 부산 갔다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 마음 품으면 이미 뭐 한 거라고 그랬어요? 살인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살인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의 말씀에 너희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 지켜야 돼. 안 그러면 우리도 뭐 언제 사단에게 마음 뺏기면 얼마든지 얼마든지 죄 종노릇하며 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지지 않게 부드럽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이 난리와 난리 이 소문으로 가득한 막 지금 뭐 요동치고 있잖아요. 전세가 요동쳐요. 막 이리 기울다 이 망망대해에서 배가 큰 풍랑을 맞서 요동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 보이는 불빛 하나를 보고 가는 거예요. 저 멀리 폭풍과 몰아치는데 어떻게 갑니까? 저 멀리 보이는 반짝반짝 빛나는 등대불. 마치 오늘날 교회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풍랑을 치고 있어요. 막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좌로도 흔들리고 우로도 흔들리고 사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미워하거나 도망치기 위해 부름받은 곳이 아닙니다. 똑같이 동시대에 살아가지만은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였지만 속하지 않은 것. 이것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 성도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숫자와 영향력과 화려함과 대중성으로 평가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교회를 복음의 순전함과 성도의 거룩과 사랑의 진실함과 십자가의 향기로 평가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 사람의 말, 사람의 어떤 칭찬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러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예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꾸 세상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그 힘에 휘둘리고 어느 순간 세상에 속해버린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것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불태워져 버리고 버려지고 불태워져 버리는 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 저 여러분이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의 음성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은 것, 이것이 무슨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채워야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휘둘려 간다고. 세상에 그냥 속해버리고 간다. 우리도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습니다. 주님, 내가 죽고 주님 사십니다.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 삶에 1시간, 2시간이라도 떼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그 어떤 사람이라도 어떠한 누가 됐든 이름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됐든 금방 휩쓸려져 가고 마는 것이에요. 금방 죄 가운데 빠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들려오는 안 좋은 교회의 소식들 안타깝지만 너무 바빠서 사역에 너무 바빠서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것에 내 마음과 정신이 팔려서 또 너무 세상 걱정하느라 이 나라 걱정하느라 그 애국한다는 말에 그냥 다 홀라당 다 내 마음 빼앗겼어 버린다면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나의 시간을 떼어서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도구가 아니라 왕의 뜻에 나의 마음을 열고 흐트러졌던 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하며 헛된 것 구하기보다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십자가 앞에 나가고 회개해야 하는 것. 주님,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세상을 탐닉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머무르며 회개하여 돌아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쾌락, 돈과 명예를 쫓을 때에 결국엔 하나님 없음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은혜와 생명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가 공의가 사랑이 그 보혈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이 십자가로 반석을 세우고 휩쓸려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들이 살아나서 비록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육체는 이 땅을 들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마치 저 길가에 내놓은 아이 마냥 주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때로 우리 너무 나약합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